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자기 입은 옷을 깔면서 또 어린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성전에 있는 선임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는 자기들에게 구해야 될 것을 젊은 청년 예수에게 호산나라면서 외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외쳤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외쳤다. 그럼 호산나라는 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성경에 복음서에 최초로 등장한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위기 처해 있는 자가 간절히 호소하는 소리. 누구에게? 왕께, 주인에게.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마땅히 유대교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와서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에게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빨리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은 뭐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은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구원자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래 마치 무슨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청년이 나타나서 무혈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반역자로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그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연인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나의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선지 이사야가 선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어야 하나님 아들이 외친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위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참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의 유일한 아버지시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어야지.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느냐?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하늘 아래 누구든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유대교에서 제사장은 최고 직분 아닙니까? 그것도 선임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제껴놔두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이런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한 나사렛이라는 청년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나?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약속의 성령 받으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했다. 깨닫는 거죠. 내가 늘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겁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분만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죽어도 그 죽음으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는 능력,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계명과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외치잖아요. 호산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라.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그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도 다니고 아무나 필서도 하고 아무나 읽기도 하고 아무나 암송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죠. 그렇다고 해서 생명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 도성된 자, 그 사람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사람에게만 생명의 책이 되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육신이 살아 움직이는 걸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템포러리, 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이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장막집.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선제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육신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자연히 꽃이 펴서 향기를 내고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에게 누가 무슨 뭐 먹을 걸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육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외쳐도 알아듣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 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삶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이다.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왜 이렇게 하셔야 됐나?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고 상고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러 오신 분이다. 누구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그걸 몰랐을 때는 수가성 여인 안 봤습니까? 남자가 과거에 5명씩이나 되고 현재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 요즘 같으면 창녀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리스도,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수가성 여인이 거짓말로 헛된 것을 구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 그것이 뭐냐? 루시퍼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는 루시퍼가 파놓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뭐예요? 과학과 철학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무엇을 더해서 음악이라는 것을,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더해서 파놓은 함정, 거기다가 또 새 건물을 쳐놨어.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성령 받은 사람이 읽어야만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 읽을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은 내가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하지. 부지런히 젖을 먹고 장성해서 성장해 깨닫지요. 성장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치는 거죠.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민족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지구에는 많은 종족이 있잖아요. 그들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중에서 생명책의 이름 기록된 사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읽으면서 보여야지요. 그 일반 사람이 보이나요?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왜 찬양해? 찬양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해야 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그러지. 우리란 것을 우리 누가 우리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을 가리켰죠. 우리란 말을. 우리란 말 복수잖아요. 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체가 우리란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에클레시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이다. 아무나 우리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를 사용할 때도 우리 편이다 그랬잖아요. 적군이다. 아군이다. 우리 편이다. 우리란 말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우리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선택받아야죠. 하나님 아들에게 선택받아야 돼. 그러면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과 묶이지 마라. 네가 부활할 때 지옥의 문이 너희를 가두지 못해.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하늘 아래서는 강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를 침범하러 온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침범하려고 공갈 협박을 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아는 랍사게를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협박을 합니까? 아수르가 패권 국가니까 누가 사내립의 손에서 아수르에서 구원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손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한 걸 봤으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떱니까? 선자 이사야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세상 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게 믿어지겠어요? 메뚜기 때처럼 새까맣게 숫자리가 18만 5천이면 얼마나 엄청난 거 보세요. 조그만 예루살렘에 에워쌌는데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겁이 나가지고 선제 이사야 말은 한마디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뭐란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 그날 밤에 18만 5천이 몰살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싸웠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성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의 과장된 무슨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과정을 잘 보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기 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 여정을 자세히 또 읽어보고 그래도 안 믿어져. 성경학자들이 소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홍해바다가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강가에 갈대밭이 쫙 갈라진 것이 마치 물이 갈라진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과거나 현재도 똑같고 미래도 똑같아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육신일이요. 육신적으로야 얼마나 스펙이 훌륭합니까? 유명한 무슨 대학에서 석사,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받은 미국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유명한 대학들 많잖아요. 그런 대학들에서 다 수학한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찔찔 매는 거예요. 선제 이사야가 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해. 아무나 깨닫나요? 아무나 깨닫는다면 성경이 이상한 거지. 아무나 못 깨달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책망하셨으면 약속하신 돌이켰을 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된다. 놀라운 약속, 이런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믿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져야 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책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안에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돼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여 덮으셔서 생명호흡으로 불어넣으셔서 세상에 태어난 거지. 그런 사람은 가문이나 혈통이나 이런 게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시대마다 쓰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누구인가?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지속됨이라 그랬어요. 주의 크신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일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잠깐이다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 기다려야 돼. 기억해야 돼. 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쉽게 말하면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외쳤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인가? 다윗 시편에서 주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부르짖었다. 우리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그 말을 줄여서 호산나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깨닫는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외쳤던 어린아이같이 주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